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하셔서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자연성경으로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시면 잔치의 예배. 혹시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서 또 도살장에 끌려간다. 그 지겨운 한 시간 동안 또 앉아 있어야 되겠고. 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잔치예요. 할렐루야. 잔치는 흥겨워야 돼. 그죠? 잔치는 벅적벅적 해야 됩니다. 바글바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잔치가, 이 예배가 잔치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혼인 잔치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 지금 신부가 되십니다. 거기 지금 예배는 누가 예배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잔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잔치 자리에 와 있는데,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을 집중해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하는 예배는 잔치와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 잔치 자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우리 꽃샘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더라고. 서로가 아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떠났던 자녀들도 다 왔어. 친척들도 다 왔어. 다 왔어요? 여기 와 계시냐고 지금. 어디다 떼놓고 온 거야? 어디다가. 잔치인데.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와서 그렇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제가 홍경숙 지금 권사님 되셨나요? 그분 볼 때 참 부러운 게 있었는데 뭐냐면 영락교회까지 주일마다 가신다는 거예요. 왜 가냐고 했더니만 가족들이 거기서 모인대요. 야, 아니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지금 가까운
인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끌고 와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 야, 걔네들 왔다니까 너도 오라고. 예전에 그 무리들이 다시 또 모여든다니까요. 지금 아니 청년이 와서 앉아있어 봐요. 그게 뭘 거야? 아무도 청년이 없는데 그냥 가버린다고. 그래 걔네들 왔어. 아 여보 저기 다 가족들 왔는데 나만 혼자 왔어. 좀 와. 전도 된다니까요. 물론 과업은 어쩔 수 없지만 남편 계신 분들 또 아내 계신 분들은 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흥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음부터 다 끌고 오세요. 나는 아니 여기 우리 교회잖아. 내 교회잖아. 왜 남의 교회 좋게 해주고 있냐고 지금. 우리 교회로 끌고 와야지. 뭐 저쪽 뭐 서산 뭐 그러니까 가기는 힘들지만 그 가까운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모시고 오세요. 왜 잔치라니까 잔치. 전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과 같이 앉아서 여기 봐봐. 부부가 같이 있는 분 누구 있어? 자기 한 분 없죠? 부럽지 않아요? 도전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 두 분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아, 내 신랑도 끌고 와야 되겠다. 우리 아내도 끌고 와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있어. 이건 뭐 소 닭 쳐다보듯 이게 타성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두 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끌고 오시라고. 할렐루야. 박수 쳐드릴까요?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제 집사님 또 나가실 때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또 힘을 또 얻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가족들 다 끌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꽃샘이도 누굴 데리고 오든지 할 거 아니냐고. 니네 아직도 안 오는데 내 자식 어때 믿지도 않는 사람 어떻게 끌고 오냐고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끌고 와야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혼인잔치라는 집중해서 지금 말씀드리라니까요. 혼인잔치 그리고 이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어쨌든 끌고 와. 수상과 판물 끌지 말고 끌고 오세요. 일단은 가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려야만이 혼인잔치에 봐보세요. 혼자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돈만 내고 바로 그냥 사라져 버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예전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 혼자 그냥 돈만 내고 그냥 와버렸어요. 잔치자리는 했던 시끌벅적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버글버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끌고 오셔서 어쨌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주인의식 그래 주인의식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 결혼식인데 우리 가족이 딴 데가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된 소리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끌고 오세요. 2024년에 다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않는 것 봐. 일단 아멘 하고 보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또 오늘 이 예배가 잔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잔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가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된다? 당연히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인공이 계셔야 된다고. 예배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봐볼까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거기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떤 일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지금 그곳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에게 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 아까 말씀드렸죠. 잔치는 흥겨워야 된다고. 흥겹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술이 있어야 돼. 다음부터 술 차려 놓으세요. 성령의 술, 성령의 술. 자, 지금 이 포도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한 그 술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지역이죠. 이스라엘 지역은 물을 못 먹어요. 석회 많아서 얘는 그것은 그냥 뭐 어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결례에 쓰기 위해서 발따고 손따고 내가 쓸지 몰라도 음료수로 지금 포도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그것이 없는 겁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에 혼례가 있었는데 그 혼례는 우리 이번에 뭐 꽃샘이 결혼식은 무슨 찍어내듯이 그냥 딱 끝나버리대. 그냥 뭐 주례도 없었죠. 그냥 요즘 결혼식 그래요. 찍어내듯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돼. 한 설교 한 시간 막 하고 무슨 막 쓰러지게 하던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혼례식이 일주일 이상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때는 차가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었고. 그죠? 멀리에서 걸어와야 된다고. 그 걸러왔는데 끝났어. 어떨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뚝 떨어졌다? 이건 큰 낭패인 겁니다, 지금. 그죠? 바로 그건데 다행히 그곳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진 그곳에 우리 주님도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영과 진리의 예배들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수많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그런 예배자들이 무엇이 없었다? 영과 진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자, 지금도 봐보세요. 저 서울에, 부산에, 대구에, 뭐 광주에, 이 연천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그거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라니까요.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예배. 자, 우리가 지금 잔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잔치의 어떤 구경꾼이 아니라 하객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자, 주인이라면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 김살 집사님, 와, 제가 지금까지 본 그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웠어. 그죠? 가장 아름다웠다고. 왜? 내가 주인이니까. 맞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무슨 말 하려고 하니 딱 통박이 오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모습으로 마음도 마찬가지고 옷매무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최상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 과연 그러냐? 아는 것에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거든. 그걸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
잔치가, 이 예배가 잔치란 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내가 이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꽃샘이 결혼식 때, 야, 얘 잘 들었냐? 얘 아주 잘 들고 있네. 그죠? 꽃샘이 결혼식 때 우리가 몇 분 전에 간지 아십니까? 거의 1시간 전에 갔어요. 그죠? 거의 1시간 전에. 왜? 밥 먹으러 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늦지 않으려고. 과연 예배를 늦지 않으려고 그렇게 오는 분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예배를 오는데, 아니 그 잔치보다, 어쩌면 꽃샘이 잔치보다 더한 잔치가 이 예배라니까요. 거기는 꽃샘이가 늦게 갔다고 뭐라고 안 해. 돈만 내면 돼.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잘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걸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요? 아니거든. 어차피 올 거잖아요. 어차피 올 것 같으면 미리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자세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뭐 하고 있어요? 특별한 거 뭐 나라에 그렇게 중요한 일 하고 있지 않아. 그냥 오시면 돼. 그런데 괜히 항상 그 시간에 온 사람은 그 시간에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줄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린 먼저 와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나서 찬송할 때에 함께 그 찬송에 같이 임하고, 바로 그러면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 끊임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 속에 매일 늦고, 오늘 또 안 나온 사람도 많네. 아예 안 나오고, 그건 지혜롭게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 믿은 이후로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이 없어요. 전 빠지는 게 이해가 안 가. 아니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주일을 빠져? 전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거의 안 빠졌어요. 빠지긴 했어도 어쩔 수 없을 때에. 어떻게 주일을 빠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으면서 주일을 빠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당연시 되는 거야. 물론 뭐 직장 다니면서 못 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이유로서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조차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사실은. 아, 나 오늘 직장 왔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어쩔 수 없이 이게 직장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 베풀어 달라고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 받으십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1시, 만약 주일날 11시에 예배가 있어. 그런데 주일날 11시에 결혼식이 있네. 자, 결혼식을 가야 될까요? 예배로 와야 될까요? 예? 딱 예배는 정해진 거긴 하지만 꼭 예배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예배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거기 결혼식 갔어야 되는데 또 이것들도 다 욕하고 있을 텐데 설교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어봐. 차라리 결혼식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이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빠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많이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가 낫겠냐고. 전자가 나 후자가 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배에 있어야 된다. 당연히 몸도 예배 자리에 있으면 더 좋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마음의 중심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립될 때에 그 다음부터는 꺼리낌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예배의 중심,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나의 잔치라면 어떻게 빠질 수 있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서의 예배, 할렐루야, 예수님께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예배가 잔치 예배 될 수 있을까?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자,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5절 8절 말씀 보니까, 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내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순종이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속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로 예배했을지라도 순종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예배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예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행위,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그와 똑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아멘. 무슨 말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예배, 순종치 아니하는 제사, 순종치 아니하는 예배자, 순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버려버린다. 그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도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순종치 않는 것 자체가 무엇을 버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자, 오늘 봐보세요. 이 종들은 3번의 순종의 요구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뭐랍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해 라는 순종의 요구.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저 결례에 든 항아리 6개에 가득히 채워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뭡니까?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나 갖다 주어라. 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순종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나요? 내가 이해타산을 따져봤을 때에 이것까지는 괜찮겠네? 이건 해야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순종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해타산적으로 맞는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적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맛보지 못하는 거고, 아무 역사도 맛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믿음도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지금 이 종들에게 내려진 3가지의 이 순종에 대한 요구 가운데에 하나만이라도 이들이 안 들었다면, 까짓거 종들이니까 누가 말하든지 그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이 원래 결례들 항아리 물 채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결례라죠. 결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 손 닦아주고 발 닦아주고 하려는 그런 물이, 그 물이라고 그게.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가 갖다 주라고 하네? 갖다 주면서 발을 씻으라고 하면 괜찮아 이게. 그런데 지금 그 들고 하는 그 그릇 자체에 뭐예요? 술병이거든. 술병이다, 포도주 그 병에다가 지금 떠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다요? 연회장에.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상식선에서 멈춰있고 내 어떠한 알고 있는 감정, 또 알고 있는 경험, 뭐 이런 것에서 멈춰있다 보니까 그 다음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그 세계까지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더라. 자, 지금 물을 갖다 줬는데 무엇으로 변화됐다?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물, 맹숭맹숭한 바로 그런 물이 지금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지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기엔 어쩌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전에는, 언제는? 믿지 아니할 때는. 자,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변해야 된다고. 만약에 자, 포도주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다,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치자리에서 지금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주는데 그 물을 갖다가 주는데 보니까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거든요.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면, 그걸 그대로 그 연회장에 갖다 주게 됐다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물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명령을 내린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왜?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손 씻고 발 씻는 물인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런 거 갖다 주라는 거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한 이 종들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손가락 하나로 죽이는 시대니까 종들은요 말만 한다 뿐이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잔치자리 어땠을까요? 아주 엉망진창했을 것입니다. 막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변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변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게 돼요. 변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불만,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은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예전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이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원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는데 지시할 땅으로는 가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순종치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100세에 난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바로 그 단계까지 이뤘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동족이 싸우는 걸 보면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에 영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영도자가 됐다는 것이죠. 변화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변화될 때에. 만약 변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니까요. 변화될 때까지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었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 그런데 그 어부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뭐라고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난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그대로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어부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되었을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요 썼으나 그가 변화되게 되니까 온 인류, 온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다 주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라고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그 예배가 잔치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 그 흥겨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맨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원망 불평하고 타성에 젖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과연 그것이 어떨까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되되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더 좋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연회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10절 11절 말씀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처음보다 더 나아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더 나아져야 됩니다. 더 좋아져야 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당연히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죠. 더 좋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긴 모르겠지만 더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답답해요. 예전에 세간에 사람들이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올랐는데 내 자식의 성적과 내 남편의 월급만 안 올랐다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성도님의 믿음과 헌금이 안 올랐어. 지난주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10,000원 추수감사절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우리 예전에 1990년대에 아무 생각 없이 10,000원 헌금했답니다. 목사님께 뒤지게 혼났대. 1990년에 제가 그래서 한번 그때 짜장면 값을 봤어. 1,200원인가 이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지금은 얼마예요? 6,000원 이상 되죠. 짜장면 값은 오르고 있는데 헌금은 안 올라. 아니 다른 것도 아니라 추수감사줄이잖아요. 물론 어려워서 못 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뭐 복지도 잘 됐고 우리나라 그만큼 어려운 사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요. 아주 어려워서 못 낼 수 있겠지만 10,000원은 아니죠. 1년 동안 내게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뭐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헌금한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여러 채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정말 1년 동안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해서 전 10,000원은 안 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것이. 요즘 애들 10,000원짜리 주면, 혹시 여러분들 애들 10,000원짜리 줘요? 최소한 중학생 이상 된 애들 10,000원짜리 주면 욕해.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뭔데 지금 가치가 이렇게 됐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 지금 주일 헌금을 10,000원짜리 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저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0,000원이 또 저는 크게 평가했거든요. 1990년대 와 10,000원이면 많은 건데, 그런데 뒤지게 혼났대.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도 시험에 안 들었다고 그래? 야, 시험에 들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믿음이 된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우리 함께했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더 좋아지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쓰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핸드폰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2지폰, 3지폰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망합니다. 사람지 못한다고요. 실제로 일본의 어느 회사가 몰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카메라 회사인데, 왜냐면 모든 카메라들이 디지털이 아닙니다. 자, 디지털로 변화되고 있는데 끝까지 필름 카메라를 그들은 고집한 거야. 망했어요. 어딘지 아시죠? 코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코닥입니다. 무슨 말이냐? 좋은 것으로 변화되지 않게 되니까 스스로 폭망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좋아지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힘써 달려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너무나 빨리 변화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 변화된 속에 사단 마귀의 세력도 얼마나 그 세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지 정말로 무서운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아니 오히려 도태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탄식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얼마나 답답하냐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어지되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더 나아지고 있는데, 자, 믿음이 항상 봐보세요. 선생이 되어가지고 누군가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직분이 지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맨 예전처럼 똑같은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예전에 전도사 때 설교한 거 보면 참 가관이 아니야. 제가 한 걸 보면 어쩌다 그걸 보게 되는데 가관이 아니야. 자, 그런데 지금 전도사처럼 설교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숨답답했냐고. 맨 입 쩝쩝거리면서 여기 보면서 이러면서 뭐라 했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나아진 모습을 누구든지 다 바라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뱁새가 황새 쫓아갈 정도로 그러지 말라는 그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좀 더 나아지고 더 믿음이 좀 나아지고 그 삶이 좀 나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축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열방하이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2023년이 기울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도 이제 한 장만 남아있죠. 오늘 벌써 마지막 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계획 갖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 땅값 더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금 더 많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함께 내가 더 칭찬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최고 젊은 날입니다. 아멘? 맞죠? 더 나이가 들면 들어가고 우리는 오늘이 제일 하나님 나라와 가장 멀리 있는 날이야. 오늘이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점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나아진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전 것을 이제는 버리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이것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노력을 해야만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 나아진 믿음 속에 봐보세요. 지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적을 맛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또 그 예배신 축복을 받아 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잔치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더 온전케 되어서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주께서 받으시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을 3번 간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삼님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참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며 나아갑니다. 저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곁에 가여 자녀 삼아 주셨고 예배에서는 복된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잔치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행여나 이 잔치에 있어서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오늘 변화되어지되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께서 바로 시합당한 예배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는 그 속에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셨으고 그 예배하신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하이교회 되진 모든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지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짐하며 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 한산 삼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예전 그때 것을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나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속에서 누력함이 있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저 앞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앞에서 한산 삼 위에 더 온전한 믿음을 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너때 승리하는 삶을 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원천 통에 반드시 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칭찬받고 아버지 상급받고 멸류받게 합당한 삶을 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아버지 하는 시간 믿음으로 강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결코 변함없이 오직 승리하는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께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잔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주인공답게 아버지 앞에 한 마음도 생각도 또 우리 자세도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흥겨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을 다 떨쳐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더 좋은 모습을 변화되어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또한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 열방하교회에 더 하나님 화기애애하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어지음이라 바로 내가 그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좀 더 살아서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